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는 카나리아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는 새 있죠? 카나리아. 이곳엔 수십만 마리의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륙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카나리아의 합창은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저마다 새 한 마리씩 카나리아를 사간다고 합니다. 노래를 듣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노래를 듣고 그 새들을 안 사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노래 한번 들으면 정말로 그 카나리아를 집에 사서 가지고 싶을 정도로 황홀하고 그 노래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 카나리아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는 바로 솔리스트 카나리아라고 합니다. 모든 카나리아가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카나리아의 노래를 이끌어내는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있대요. 이 새가 노래하기 시작하면 다른 새들도 다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절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감사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전염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게 되는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누구 원망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죠. 감사는 향기고 불평과 원망은 냄새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천국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머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감사에 의해 온전해진다. 아무리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통독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지식, 완전한 지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모든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요 완성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감사로 예배할 때,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경은 주님은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성경은요 감사의 성경인 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많은데 이처럼 많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강조하는 경전은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천국이 어디에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감사를 고백하는 모임, 감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많은 걸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안 주니까 내 삶이 계속해서 불행하다, 부족하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의 감사가 필요할지 몰라요. 2023년도 신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매 후렴구마다 감사하라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듯이 계속 뭘 말하면서 그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해서 매 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 감사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처럼 이런 시편은
오늘 136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편은 많지만 이 136편처럼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6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고 감사에 대한 교훈을 얻고 더 많이 감사하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자, 오늘 시편을 좀 분석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하라라는 말이고 4절부터는요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 사건이 나와요. 4절을 보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9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10절만 한번 읽어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13절만 읽어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요 광야를 건넌 사건이에요. 16절만 한번 읽어보면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이에요. 21절만 읽어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감사의 첫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5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만들어 주심, 두 번째는 나오게 하심, 세 번째는 건너게 하심, 네 번째는 지나게 하심, 5번째는 채워 주심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누리잖아요. 산에 가보셨잖아요. 바다에 가보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공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꽃,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이 모든 것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놀랍고 아름답다고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 나오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마귀에게 묶여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지도 못했어요. 제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사도 못하고 이사 날 잡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인가요? 처음에 어렸을 때 손 없는 날이 손이 없는 날인가? 이런 날이 어디 있어? 그럼 뭐 발 없는 날도 있나? 뭐 코 없는 날도 있고? 나중에 봤더니 손 없는 날이 뭐 귀신이 역사하지 뭐 못하는 날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많아요. 묶여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다 가진 것 같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은데 엄청나게 묶여 살아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조바심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많아도 예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묶여 살아요. 두려움에 묶여 살고 걱정에 묶여 살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부족하고 없는데도 묶여 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니, 우리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 증거가 두려움입니다. 그 증거가 걱정이에요. 그 증거가 염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 영정에는요 십자가가 붙고 내 관에는 십자가 보혈이 흐를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나오게 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과천에 고속도로에 불이 나갔고 5분이 사망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고속도로를 며칠 전에 지나갔거든요. 섬찟하더라니까요. 저도 그 고속도로를 지나갔어요. 안수 집사님 안 지나가셨어요? 과천 IC 분명히 지나가셨을 거예요. 강 집사님 거기 운전하시고 안 갔어요? 분명히 가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 지나다녔다니까요. 옛날에 집사람이 살던 곳이 거기고, 또 우리 아들도 거기를 며칠 전에 지나갔어요. 이놈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갖고 철딱서니 없이 에버랜드 간다고. 아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뭔 놈의 군인이 에버랜드가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 휴가 나와갖고 에버랜드를 가는데, 그 에버랜드 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우리 아들도 거기 운전하고 지나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꼭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 날, 지나가는 날 불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 지나게 하심입니다. 광야 이야기.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어떨까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광야 이꼬르 외로움 생각하면 맞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외로움 가운데 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외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 외로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생각을 바꿔주시고 긍정적인 생각 부어주셔서 우리도 지나게 하셨잖아요. 2022년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정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몫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리가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인데 1월 첫 축복 기도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구에 보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헤세드. 이게 히브리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그 사랑을 변질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왔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관계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송아지도 내 거고 비단 옷도 내 거고 고급 신발도 내 거고 다 아버지의 것들 누릴 수 있어요. 나만 그 언약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전과자가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자가 없습니다. 낙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낙인을 찍어요. 저 사람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저 사람은 죄 지은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동일하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처럼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 그러한 꿈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꾸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언약적 사랑에 감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오늘의 힘으로 삼으면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것은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시편 136편을 읽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길게 감사한 그 장소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힘들었을 때 이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든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더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고마움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포로 생활일 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곰도 물리쳤고 사다도 물리쳤습니다.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힘으로 오늘의 적인 골리앗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감사를 감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 오늘을 살아가는 무기, 그것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오히려 거기서 놀라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은 더욱 그렇죠. 예수님이 감사한 상황을 추적해 보면 항상 어려울 때 감사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됩니다. 문제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그 약한 것,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대요. 그 축사라는 말의 의미가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감사는 곱하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감사 기도한 것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를 지금 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무덤이잖아요. 돌을 옮겨 놓고 주님이 그 시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지금 능력이 필요할 때, 상황의 반전이 필요할 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감사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는 더하기 곱하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문장은 이렇죠.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히브리어에 감사를 드리다라는 말의 뜻은 공을 벽에 던지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를 공을 벽에 던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공을 벽에 던지면 어떨까요? 퉁하고 튀어나오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라는 건 공을 벽에 던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내가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퉁 맞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더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바꾸기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이라고 하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는 바꾸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더욱이 아내가 임신까지 했대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혜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개월이나 주셨다고. 이 3개월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허투루 보내지 말자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루 1시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감사할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부부가 살았대요. 그렇게 3개월을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임파선 결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그린 그 그림, 워너 솔맨이 그린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 되어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꿔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꿉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가난을 부여로 바꿉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요. 불평하는 곳에 지옥이 임하고 마귀가 틈타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감사는 바꾸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오늘 1월달 첫 축복 기도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도 다짐합니다. 감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감사할 일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처럼 감사합시다. 특별히 3가지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인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힘들기에 더욱 감사, 어렵기에 오히려 감사, 감사를 오늘의 힘으로 더하기와 바꾸기의 힘으로 삼읍시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살게 하시고 2023년도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1월달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23년도 1월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